2013년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맨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24절) 읽습니다. 말씀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말씀이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4절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말씀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편 1편을 좀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로 먼저 3절을 보시는데요.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여기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나오고요. 여기 지키는 사람의 복이 나오고, 자 먼저 3절까지만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죠. 율법을 주야니까 밤 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읽는다, 떠올려서 생각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이렇게 되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은 그러면 뭡니까? 이 율법. 자, 신명기 4장이요.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 여기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뭔지 신명기 4장 8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읽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뭡니까? 규례와 법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확인시켰고요. 지금 이거 읽으실, 여러분들이 읽으실 지금 이 말씀이요. 이건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해서요. 성경을 딱 가르치기 시작하면 맨 처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 가르쳐야 되는 것이 호세아서 8장 몇 절을 가르쳐야 됩니까? 12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8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 호세아서 8장 12절을 통해서 보면 만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만 가지로. 그러면 만 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규례와 법도 그랬는데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신명기 27장 10절에서는 자, 신명기 17장이요. 신명기 27장 10절 읽겠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만 가지로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규례는 그대로 규례라고 사용했지요. 그런데 법도를 뭐라고 썼지요? 명령이라고 한 겁니다. 규례는 그대로 규례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이 법도를 명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저 율법 구체적인 답은 규례와 법도 혹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요,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을 건너서 전 세계에 교회와 목사의 입에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그런데 왜 없나?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지만 교회라고 십자고 걸어놓고 주일날 하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녀서 저처럼 목사가 돼서 전 여기 십자가를 붙이고 지금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목사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제가 무턱대고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입니다. 모른다 그럴 때요, 용서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어. 그냥 10,000명이라고 하자. 100명은 너무나 적고 10,000명이 있어. 그런데 정답이 하나야. 정답은 예를 들어서 이 10,000명에게 딱 물으면 A가 정답이야. 이 A가 맞는 답인데 이 10,000명 중에 물었더니 A라고 답이 A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 10,000명 중에 5명도 없지만 이거요, 너무 충격이죠. 10,000명 중에 5명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10,000명 중에 5명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를 통틀었을 때 보자 그 말이야. 10,000명 중에 5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 용서가, 자, 10,000명 중에 답이 A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럴 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10,000명 중에 5명밖에 없어. 5명도 안 되니까 아는 사람이 없네요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극히 귀하게 없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를 모르는데요. 이 규례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몸으로 지키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건데, 그러면 이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법이 있나 없나? 여기 시편 1편에서 1절서부터 3절까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편 1편 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 시편 1편 1편 4절로 6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요, 이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시편 1편 4절서부터 6절까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딱 지었나? 죄인 혹은 악인. 죄인, 악인. 그런데 이 말을요, 어디서 분명하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냐면 119편을 보십시오.
19편 53절 읽겠습니다. 53절. 아까 시편 1편 4절서부터 6절까지 저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여기 죄인 또는 악인 그랬죠. 기억하고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너를 버리면 누구예요? 율법을 버리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버린다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 죄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악인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죄인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기 규례와 명령, 명령과 규례, 규례와 법도, 법도와 규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기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희한한 세상에 살아. 어떤 세상에 살아? 이 율법을요, 아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리고 더럽게 생각한 지가요, 수백 년도 넘었어요. 수백 년이 넘었어. 이거요, 한국교회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율법은 내팽개쳐 놓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이러고 있는데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를, 저 목사는 그러면 예수도 부인하고 예수의 피도 부인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피가 제 가슴 속에 흐르고 그렇게 도도히 흐르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어? 추석 때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인 생일이 그때 꼈으니까, 예? 생일 우리 장인이 장로시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처남댁 기도시켰더니요, 우리 처남댁이 예수의 영이 흐르게 하셔서, 예수의 영이 뭔지도 몰라. 말은 잘해, 말은. 응? 예수의 영이 뭔지도 몰라.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이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인데, 제가 아는 예수의 영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의 영이고, 우리 처남댁이 아는 예수의 영은 칼빈이 짬뽕 돼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이것만이 예수의 영이요. 우리 처남댁이 아는 예수의 영은.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거, 제가 지금 이 말하면 저더러 거의 대다수는 저더러 이단이라고 하실 말씀,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예수의 그 영, 우리 처남댁이 말한 그것으로는요, 천국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가지.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만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 이 말 들으면 나도 이단이라고 안 하겠어? 응? 근데 제가 쉽게 이단이고 참단 분별을 못해서 내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말씀 떠나서는요, 이 땅에서 복 받는 방법도 없고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도 없어요. 전혀 모르니까 지금 꿈에서도 상상도 못해서 그렇지. 짐작도 못해. 자기들의 신앙이 지금요, 기저귀 차고 있고 젖빨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도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 우리 진돗개가요, 8월 말일 날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9월 29일이니까 29일 안 됐습니까? 눈 떠서 이 진돗개들이요 돌아다니는데, 지금 제가 어디다 놓고 이것들을 키우고 있냐면 보일러실 안에서 키우고 있는데 29일 된 진돗개라요, 그 보일러실 문 밖에 조금밖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절대 밖으로 안 나와요. 보일러실 들어가면요 더러워서 죽겠어요. 진돗개 새끼 6마리가 똥을 막 싸고 오줌을 싸가지고 똥천지, 진돗개 똥천지.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진돗개, 우리 개가 낳은 새끼 진돗개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무슨 의미로 이 귀한 시간에 한국교회가 지금 그 수준이다 그 말이야. 그것도 안 되지. 그 수준도 안 되지. 성경으로는 하나님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벗어나서 저더러 또 이럴 거리요? 야, 최창식 목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목사냐 모르는 목사냐? 저한테 그럴 거요. 왜? 지금이 어떤 시대요?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요? 그런데 왜 그 은혜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꺼내놓고 너 지금 까불고 있냐 그럴 거 아니요? 아니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구약의 이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됐는데? 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대, 성령,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어디 이렇게 그런 말씀이 어디 한 군데나 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선지자란 말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한 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한 말이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지. 이거 알고 있는 목사가 정신이 아득하지 정신이 제대로 박히겠어? 그래서 제가요 이 율법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고 한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저한테 혹시 제가 지금 레위기 26장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구약만 말한다 그러실 분 혹시 계신가요? 응?
혹시 그러실 분 계세요? 구약도 모르는데 신약을 말해요?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14) 절서부터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14, 15절까지만 먼저 두 절만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과 규례를 벗어나서 방법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은 여기 명령과 규례는 15절에 하나님의 언약.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놀라운 뭐를 내려? 한 번 더. 놀라운 뭐를 내려? 재앙을 내려 계속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여기 보니까 폐병과 뭔 병으로요? 열병으로 멋이 어둡고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한다. 그래놓고 너희 파종은 뭐한다? 헛되. 너희 씨 뿌린 것이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14절 여기 이 명령을 안 지키고 15절 여기 규례를 안 지키기 때문이다.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지금 설명 제가 다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읽혀드립니다.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이 말은요 원수에게 다 진다 그 말입니다. 예? 원수에게 이겨야 될 텐데 대적한테 다 항상 붙으면 져. 그런데 왜 그래? 왜? 여기 명령과 뭐를 안 지켜서다. 규례를 안 지켜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는 줄이나 아셨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저기 율법을 터부시해서 저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19절 그 사람이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뭣과 같게 한다고 합니까? 철과 같게 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은 제가 예를 들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킵니다. 그러면 제 위에 하늘이요 철이니까 쇠로 덮인다는. 생각해봐요. 하늘이 쇠로 덮였어. 그러면 그 쇠로 덮였기 때문에 이슬도 땅에 내릴 수가 없고 비도 땅에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비가요, 몇 날 며칠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것은 밤에 사람들이 다 잘 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이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이슬을 먹고 비가 올 때까지 생명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하늘은요, 철과 같게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슬도 하나님이 주지 않고요, 비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씀은 또 뭐라고 했냐면 땅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너희 땅으로 이번에는 뭣과 같이 돼요? 롯! 롯은 구리새 아닙니까? 구리새, 롯새. 철이 강합니까? 롯이 강합니까? 롯이 강합니다. 구리새가 강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땅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롯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은 밑에서 뭐 하나 나에게 유익된 것이 머리를 들고 쳐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놋과 같이 되는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다.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머리 위는 철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발 딛고 있는 땅은 놋과 같이 된다는 말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또 신약으로 딱 끌고 들어가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그러면 다 끝납니까? 그건 싹군이요, 거짓 선지자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짓말쟁이요. 아무것도 몰라. 사도행전 16장 31절밖에 몰라.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15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특별히 2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천국문을 닫고 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 목사다 그 말이야. 방법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방법 없어요. 성경은 방법 없어요. (21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21, 22 시작. 레위기 26장 21, 22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이 말은 이 말 아니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진대, 이것을 신경도 안 쓸진대, 그 말 아니냐고. 처음부터 다시 21절부터 22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여러분, 도로가 황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멸망시키고 저주 주고 그래서 죽고 죽임당해서요,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 말은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 멸망당해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로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오해를 시급히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풀 길이 없어. 풀 길이. 좀 풀어볼까 하면 만나는 목사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아는 목사가 거의 없어. 그러노니 사도행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3년 반 동안, 3년 동안 내가 밤낮 눈물로 지금 최 목사가 하는 것처럼 가르쳤지 않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즉시 와서 너희들을 아껴보지 않고 물어뜯는다. 제가요, 혈안으로 파헤치기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본들 찾아갈 교회가 없어요. 가면 다 흉악한 이리의 종이요. 그래서 성도를 물어뜯어. 그런데 물어뜯는데 미안해요. 다른 걸로 물어뜯으면 좋겠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이거 하나 갖고 또 물어뜯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제가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으로 물어뜯는다는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충격적인 말인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응?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놨는데 이 시편에서 1편에서 말한 거 지금 여러분에게 4절서부터 시편 1편에서 4절서부터 6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 지금 26장이니까 3절서부터 읽습니다. 3절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뭐를 뭐하면입니까? 계명을 뭐하면요?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지키면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요 씨 뿌려 놓으면 하나님이 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응? 씨를 뿌려 놨는데 비 줘. 그러면 그 씨가요 아예 골아서 썩어버린 씨 아니고는 하나님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씨 뿌려놨을 때 그 사람이 씨 뿌려놨을 때 하나님 비 주면 살아있는 씨만 뿌리면 싹나는 것은요 99.99% 다 싹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놨어요. 네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삶을 살면 네가 씨를 뿌리면 내가 비 주겠다. 이 씨 뿌리는 씨 후에 비를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손으로 하는 일에 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요.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아 먹을 것으로 걱정할 필요 없이 해놓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예?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타작은 자 타작한 것을 이제 거의 다 먹어서 이 타작한 것이요 다 이제 먹어서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포도를 딱 대기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포도를. 그 포도 따는 것도 다 먹을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이 뭐를 또 내놓냐면은 하나님이요 다른 식물을 또 뒤에 딱 대기시켜 놔서 너 먹고 사는 것으로는 하나도 걱정 없이 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한테요, 명령과 규례, 이것이 말씀이니까 말씀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이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이제 신명기 28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는데요.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 넘어가는 사이에 제가 잠깐 이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기 명령 혹은 법도는 우리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여기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몸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성경상으로는 아예 없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물질이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은 성경으로는 아직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 모르는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어떻게나 예수의 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는 모든 명령이죠.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를 합쳐서 모든 명령, 그렇게 한 것이거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6장 19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6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첫 번째는 너의 칭찬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와 세 번째는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는 말은 칭찬받고 명예롭고 항상 영광 가운데 살게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칭찬받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산다. 아니요. 모든 명령을 지켜 뭐 하면입니까?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2절부터 신명기 18장 2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그러면 미치리니. 거기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부터입니다. 6절까지만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한 번 더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 징글징글하게 좋아하지요? 응?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엉덩이에 깨방구를 끼면서 다 좋아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되냐 그 말이야. 아니라 그 말이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방법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15절입니다. 15절부터요. 읽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들어와도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라는 거예요. 뭐를 안 지키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그럼 목사님 여러분 물읍시다. 묻자고.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예수의 피 갖다가 부으면 이 말씀 없어지요? 예? 예수의 사랑, 은혜 여기다 갖다 또 들이붓으면 이 말씀 없어집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까? 예수에 갖다 피 갖다 부으면?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응?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7장 5장 17절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냐고 다 이루리라. 오해입니다. 지대한 오해지. 이건 확인도 안 하면서 교회 크면 다요? 사람 많이 모으면 다요? 여기에 사람들이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응?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에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걸렸는데 암은 배 짝에서 수술하면 되지. 이 말씀에 관계된 이 교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응? 이렇게 성경 그대로 말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 배우고 또 내가 알지 못하던 영역이 있었다는 거 생각도 않고 저 목사 이단이구만.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신명기 28장 7절서부터 읽어봅니다. 7절서부터요. 지켰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인데 14절까지만 마저 읽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지금까지 읽은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실 말씀 있어? 명령과 규례도 모르는데 뭐 미안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러면서 직분들은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읽었으니까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킨다. 자, 20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뭐를 행하여지요?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이 심판할 때는, 육체의 때는 저주지만 심판의 때에는 내가 너 지옥 보내겠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어서는 당연히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저더러 이상한 목사라고 할 텐데요. 한 번 더요. 별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나? 이 명령과 규례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하신 그 법, 그 지키라는 법 지키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실 말씀 있어. 신학으로 말고 교단의 교리로 말고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말고 성경으로 나한테 하실 말씀 있어. (21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계속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물을 멸하리라. 지금 신명기 28장이니까요. 68절까지 천천히 조목조목 읽어봐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첫 애기. 네? 결혼해서요. 첫 애를 낳는답니다. 첫 애는 초산이잖아. 초산. 애를 첫 애 낳는데 생각해봐요. 여자의 자궁이요. 골반이 이 뼈가 딱 맞물려 있는 뼈가요. 이게 다 뼈가 벌어져서 골반이 벌어져야 그 사이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삑 하면 병원에 가서 배 째고 제왕절개해서 꺼내버리니까 그 고통 모르지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뜰에다가 신발을 딱 벗으면서 보고 들어간다잖아요.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초산의 고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기를 간절히 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없다 그러거든요. 없다. 제 말이 성경 맞는지 잘 상고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와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